어제 본문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게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먼저 1차 메시지를 바라기 전 욥에게 대답을 촉구했던 것처럼 또다시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변론을 요청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신 후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더 이상 변론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6에서 14절에 해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지극히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공의로운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변론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를 이제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하여 찾아올 때라도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묻고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욥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15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하마와 같은 큰 동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마와 같은 크고 위력 있는 동물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생태, 그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례하여서 인간의 무능함과 왜소함을 더욱 절감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말씀과 문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에 대한 물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습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욥의 무지와 한계를 깨우치게 하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마의 생태를 이용한 주권적인 섭리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서 큰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하마의 모습인 15에서 18절과 그 놀라운 생태 19에서 24절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이 위대한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욥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 가운데도 지극히 연약하며 두 번째 한계투성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불평했던 교만을 깊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교육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과 순종과 교만과 제약은 하나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교만과 죄악의 길로 가죠.
우리가 평상적으로 느껴왔던 좀 더 낮아지고 저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교만해지며 우리의 의가 살아나게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며 할수록, 성경과 가까이 하게 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의할 수 있으며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에 가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마를 통하여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으뜸이라고 하면서까지 설명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욥이 작고 연약하며 무능력함을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마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23절이고요. 상대적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심한 불안과 한탄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욥의 신앙적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자꾸 한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뭘까요? 코로나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과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완성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어 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가로치고 한숨을 쉬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내가 지은 동물도 위험한 순간에 태어나게 담대하게 위험을 헤쳐나가는데 말이야. 아니 욥, 너 도대체 뭐니? 동물보다 지혜가 없는 거야? 아니면 동물보다 참기를 못하는 거야? 어째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가득해? 아니 아직도 그렇게 나를 뭐야?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야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며 운영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주인 되어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구원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며 또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더 이상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밤잠을 설쳐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이겨야 한다라는 지식이 있지만 행함으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만과 원망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나타나 주셔서 모든 문제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끊지 마세요.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은 단지 상태와 산안의 전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함은 모든 영역, 모든 범위를, 모든 대상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이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도록 힘차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상황과 모습, 현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여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향하신 완전한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며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며 넘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 힘들고 어려우며 포기하고 싶고 당장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욥기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일주일의 삶을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또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